참 예수님, 성모 승천 대축일 지내시랴, 또 주일 참석하시랴. 이틀 동안 바쁘시지요? 좋습니까? 매일 성당에 나오니까? 네, 얼굴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성모 성지 성당에는 천주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도 궁금해서 누구 따라올 때도 있고, 개신교 신자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근데 헌금 낼 때는 뭐 별로 헷갈리는 것이 없는데, 영성체 할 때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라든지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많이 망설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오다 보면 앞에 사람이 뭘 하나 받아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 안 받았는데 같이 손을 내밀어요. 어떤 분은 앞에 사람이 손이 모양이 어떤지를 또 자세히 이렇게 보고서는 천주교 신자랑 똑같이 내밀어요. 그러니까 성체를 주는 사제는 알아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조금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죠. 손을 이렇게 내민다든지 지가 집어가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예, 그럼 이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 드려요. 대개는 이제 조금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잘못 나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아유,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대개는 좋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좀 까칠한 사람이 있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데리고 나온 천주교 신자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미푼데 보이지도 않는데 빵 같지도 않은 거, 얇아 빠진 거 지들만 먹고, 아니 어디 가든지 손님에게 먼저 베푸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처음 온 사람한테 주지도 않고 말이야. 자기들만 먹고 그런다. 에이, 천주교 쌀쌀 맞아가지고 못 오겠다고. 이렇게 까칠하게 또 분수를 떠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성당에 처음 온 사람이든지 개신교 신자든지 불교 신자든지 손 내미는 대로 나도 주고 싶어. 인심 좀 팍팍 쓰고 싶어요. 그런데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성체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못 줘요. 오늘 요 앞에 5명 아이들이,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라. 요 5명, 이 머스마셋 여자아이들 2. 올해는 유난히 적네요. 천영성체 아이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애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특히 시골은 작년만 해도 한 25명 천영성체 시켰는데 오늘은 5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 개구장이 갖고 조그만 하던 애들이 이제 천영성체를 하는데, 새댁들이 조그만 아이 이렇게 데리고 미사하러 나오면은 엄마 치맛자락 잡고 같이 성체 받으러 나오잖아요. 성체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잃어버릴까봐 같이 나와요. 그럼 엄마가 손에 성체 받으면은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치사하게 엄마가 지만 먹고 반이라도 잘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바닥 잡아 당기고 엄마 나 좀 줘, 나 좀 줘. 니들 그랬잖아, 어릴 때. 그렇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또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엄마는 내가 깜짝 놀랐어.
여기 기둥 2개 지나면서 잘라서 매깁디다. 아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무리 자식 새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건 알지만 어떻게 성체를 갖다가 아직 천연성체도 안 한 아이한테 저렇게 그냥 2살짜리인지 3살짜리 아이 입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 응? 아주 그 여자 그날 나한테 죽었어 아주. 그 철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손에 있는 성체 달라고 난리 칠 때마다 나도 주고 싶어요. 그냥 한 10개씩 그냥 한꺼번에. 근데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은 성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체를 영하려면은 그 꼬마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니들 3학년이냐 4학년이? 3학년이 되면은 4개월, 5개월 동안 교리를 가리켜서 성체가 뭐고 성체가 얼마나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성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알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장엄하게 옷을 입혀서 성체를 준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당할 때 아니면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당할 때 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느냐?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개신교는 없다. 1년에 몇 번 빵 사다가 이렇게 그냥 나눠 먹는 거지.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들어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럼 천주교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체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느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성서책을 한 편 펴서 같이 읽어봅시다 하면서 펼쳐서 읽어야 할 성서 기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을 피면은 성서에 오늘 나온 이 대목보다 성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강조하신 데는 없어요. 오늘 들은 복음이 어디라고 오늘 외우세요 머릿속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물론 요한복음 6장 5장이 전부 다 뭐 빵의 기적서부터 해가지고 성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클라이막스예요. 오늘이 클라이막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개신교 신자들 중에 성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읽다 보면은 항상 오늘의 이 대목에서 걸려 넘어진대요. 이야, 희한하다. 51절에서 58절 이 7줄 안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6번을 하신 데는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살과 피를 먹어야만 되고 그 결과는 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고 하는 얘기를 6번을 반복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서 같은 이야기를 이토록 강조하셔서 6번 계속하신 데는 성서 어디를 찾아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 교회의 목사님에게 그 성서책을 찾아 펴들고 가서 물어본대요. 목사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왜 안 먹습니까?
목사님이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아이, 그거 그냥 그 최후의 만찬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그냥 재현하면 돼. 진짜 그 빵 안에 무슨 예수님의 살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 그냥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주교 교리를 나름대로 독학하면서 확신을 갖고 또 어느 사제가 강론하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평화방송을 보면서 천주교를 개종한 신자들이 많아요. 어제도 미사 끝나고 나니까 어느 남자 형제가 저에게 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신부님, 저 개신교 신자였는데 신부님 테이프 듣고 특별히 성취에 대한 이야기 듣고 개종해서 세례명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하면서 큰 절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에게 성체가 뭔지만 알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유언 중에서 최고의 유언 6번을 끝없이 강조하셨던 것, 유언 중에 최고의 유언,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가톨릭의 아주 핵심, 이거를 개신교 신자들이 알 수만 있다면 다 천주교로 개종할 거예요. 뭔지를 알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개신교 목회자들은 절대로 성취에 대하여 올바른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마틴 루터, 그 사람은 알다시피 사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수도의 사제였는데 하도 똑똑하다 보니까 순명을 안 했죠. 그 마틴 루터가 소위 개신교를 만들고 500년 전에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이 뭐였느냐? 우리가 천주교에서 가져온 다른 것은 다 없애더라도 칠성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체성사와 고백성사는 없애면 안 된다 하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도 사제였었기 때문에 칠성사가 사람이 만든 성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성사라는 걸 자기 양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천주교 다른 건 다 없앤다 하더라도 칠성사 없애지 말아라. 그중에서 특별히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는 없애지 말아라. 근데 그 후계자들이 칠성사 다 없애버리고 교파에 따라서 하나 내지 2개만 남아있죠. 세례성사는 거의가 다 있어요. 개신교에도 있죠. 세례 받주죠. 그리고 교파에 따라서 견진까지 있는 교파가 있어요. 감리교 쪽은 견진까지 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체성사와 이 고백성사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을 본다면 개신교도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성체 성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을 안 지키고 살기 때문에 넓게는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살지만 개신교 신자들도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어요. 여러분들, 명품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보증서가 따라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늘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명품이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보증서가 있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천주교 신자가 된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증서가, 제일 큰 보증서가 천주교 신자들만이 성체를 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증서예요. 그 때문에 개신교는 구원의 문 안으로는 우리와 같이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신 유언을 안 지키고 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보증이 확실히 없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성체는 천상의 음식입니다. 인삼, 녹용 먹어봐야 100년을 못 살지만 성체를 영하는 자는 영원을 보증받습니다. 신부님들은 가끔 흔하진 않지만 폐병 환자의 그 각혈 속에 묻어있는 성체 때문에 통째로 그 핏덩어리를 들여 마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폐병 환자가 내뱉은 그 안에 성체가 있는 봉성체한 직후에 토해버린 그거를 다 들여 마신 적도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내 폐는 어디보다도 강합니다. 성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암덩어리라 하더라도 성체와 같이 암이 있을 때는 그걸 들이마셔도 삽니다. 교도소에서 천주교 신자 사형수들이 그 밧줄 앞에서도 위대하게 죽을 수 있는 힘도 바로 매달 영하는 성체의 힘입니다. 성체 성사를 신비의 성사라고 합니다. 기적은 전과 후가 증명이 되지만 신비는 전후에 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빵의 모양입니다. 축성을 하기 전에도 빵의 모양이고 축성을 하는 후에도 빵의 모습이죠. 이건 신비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성지에 올 때는 다리가 짧았는데 순례하고 난 다음에 다리가 길어졌다. 그런 기적이죠. 전과 후가 증명이 가능합니다. 성지에 올 때는 온몸이 암덩어리였는데 성지 순례하고 가서 암이 없어졌다. 이거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거지만 신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래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신비죠. 그래서 기적보다 훨씬 위의 단계가 바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체하기 전에 사제가 뭐라고 그래요? 성체를 두고 신앙의 신비요 미스테리움 피데이 하면서 신앙의 신비요 믿음으로 주님의 성체를 준비하거라 하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가톨릭의 중심에는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최후만찬 때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했을 때 누가 감히 그것을 의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들은 물을 뭐로 변화시키신 기적이었습니까?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분의 능력이 포도주를 피로 변화 못 시키겠는가? 2000년 동안 성체 기적은 무수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파베르니 수도원에서 1608년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성체 현실을 제대 위에다가 이렇게 성광에다가 성체를 모시고 제대 위에 성체를 현시했었는데 제대 촛불이 넘어지면서 제단이 불이 붙었습니다. 제대가 불에 휩싸였을 때 한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성광이 놀랍게로 공중으로 그 불길을 피해서 떠올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33시간 동안 제대 위에 공중에 떠서 머물러 있었고 33시간 동안
그거를 봤던 사람이 10,0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당시는 1608년 그 당시는 칼빈주의, 루터파가 천주교 신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끌어들이고 개종시키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부정했습니다. 칼빈파도 그렇고 루터파도 그렇고. 이 기적은 스위스와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배교했던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다시 천주교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성체를 의심했던 자, 부정했던 자들이 파베르니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둥실 떠 있는 그 성광의 그 밑부분에 뭔가 투명한 받침대가 있는 줄 알고 줄을 갖다 그 밑에다가도 이렇게 대서 질러보고 손도 그 밑에다가 놔봐도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성광은 2m 이상 높은 위치에 떠서 신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느 사제가 불에 탄 그 제대 위에 하얀 성체포를 다시 새로 깔자 33시간 동안 떠있던 그 성광이 조용히 그 성체포 위에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내려왔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바를 진실임을 입증하는 맹세를 서류로 한 것이 지금도 수천 장이 그 파베르니 수도원에 그대로 자기가 직접 서명한 거,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서류가 지금도 수도원의 수장고에 그대로 수천 장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체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의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성체를 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닮는 것과 직접 예수님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봉사하는 겁니다.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동일화. 개신교 신자들은 꿈도 꿔보지 못할 축복을 미사 때마다 이 죄덩어리에 몸 안에 거룩한 성체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치유되는 때는 성체를 영한 직후입니다. 피정 끝에 파견 미사 때 회개와 기쁨의 상태로 성체를 영한 신자들이 많은 치유를 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일 미사나 주일 미사 때, 아무튼 어느 미사 때 영성체한 후에 성가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치우기도 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손은 아무개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임을 믿으시고 그 손을 가지고 스스로, 영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육신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곳에다가 그 예수님의 손을 대면서 치우기도 하십시오. 성체를 영하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모님이 10달 동안 예수님을 태중에 모셨듯이 성체를 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가 됩니다. 성체를 영하는 자는 움직이는 감실이 되고 걸어다니는 감실이 됩니다. 감실은 저렇게 붙박이로 제대 뒤에만
쇳덩어리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체를 영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감실이 된다는 것. 거룩한 감실의 입에서 어떻게 욕이 나오겠습니까? 거룩한 감실의 입에서 어떻게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슬픔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분기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한 번도 아니고 6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강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즘 마귀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성체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각 본당마다 꽤 많은 교우들이 1년, 2년 지나도록 주일 미사는 참석하는데 성체를 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백성사 보기가 싫어서입니다. 고백성사 안 보고 차라리 성체 안 영하겠다 그 뜻입니다. 성사 볼 기회가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 2달 정도 성체를 못 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주 습관적으로 사탄의 악습에 빠져가지고 1년, 2년, 몇 년씩을 주일미사 참석하면서도 고백성사를 안 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를 못 보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성사를 못 보게 해야만 주님의 성체를 못 영하게 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성체를 못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천상의 약을 못 먹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죄에 자주 떨어집니다. 고백성사를 못 보게 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죄에 떨어지게, 성체와 멀리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 늘 명심하면서 아무리 진홍색처럼 붉은 죄라 하더라도 겸손 때 이 고백서에서 사제 옆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을 할 때는 눈처럼 희게 하여 거룩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영적인 명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특별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아서 천주교 신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명심하면서 주님의 성체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하도록 합시다. 아멘.